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땅의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래도록 드려왔어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어도 여전히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기준 삼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었나요?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다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가득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중요하게 여겨 위의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한 주 제테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귀한 은혜를 생각하는 삶을 사셨나요? 또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었나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위의 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위의 것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믿음 속에서 말씀을 귀하게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똑같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퀴리에티스 에피스투센 테 아코의 헤몬, 정확하게 문장이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와 요한복음에서 이사야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는데 한쪽은 전한 것, 한쪽은 들은 바라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이사야에 기록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원래 인용된 이사야의 구절은 또 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같은 기록이어야 하는데 어디는 들은 것이고 어디는 전한 것이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하는 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의 실수나 오역이 아닙니다. 사실 모두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전한 것 혹은 들은 것이라고 다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간단합니다. 선지자들 혹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같은 내용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그 전한 것이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들은 바나 사실상 다 같은 것을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거나 전해야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율례와 규례들, 말씀들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은 것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들은 것과 전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서 들은 것과 전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면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냐 들은 것이냐 뭐가 맞는 해석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나의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은 것과 우리가 전하는 것에 어떤 해석을 하여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듣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어지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조금 전에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에게서 들은 것 모두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치는 일치인데 어떤 기준이 되는 한 가지의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기준이 뭐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들은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께 들은 것을 중심으로 일치가 되어야 할까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으로 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들은 것을 기준으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들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들음에서 나며라고 나오죠. 들음은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코에,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사용되는 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전하는 복음은 들음에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적용하기 쉬운 의미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말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중에 말씀 생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사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 것인지 돌아볼 때 비로소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 날마다 순간마다 저는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없이는 금방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스탑.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들을 목공소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접한 기계 톱 소리와 통나무가 잘려나가는 광경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다 한 소년이 목수가 책상 위에 풀어놓은 손목 시계를 만지다가 그만 톱밥 속에 시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톱밥을 뒤졌으나 시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찾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서로에 대한 공격에 대한 핏대를 올렸습니다. 네가 아까 거기서 장난을 쳐서 그런 거잖아. 네가 시계를 만져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를 쳐서 그런 거잖아. 서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찾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목수가 전기톱을 끄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아라.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니? 목공소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째깍째깍째깍. 시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많은 소음과 세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스탑하고 멈춰서고 위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안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이 문제일 때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 들었는데 온 땅에 퍼질 정도로 다 전해졌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다 들었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는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복음을 전하였는데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기록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복음 들었잖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 아니잖아.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잖아. 또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지만 말씀이 왜 너희들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줄 아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이해해놓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쉰쾌란 뉘미,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에 결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확 와닿는 말씀과의 결합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며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에 결합시키는 삶이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결합할 수 있고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고 하기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결합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합하는 삶,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손 내미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은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말씀의 무지에서, 하나님의 뜻의 무지에서, 때로는 알고 있어도 말씀에 연합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좋은 방법을 따라 살아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말씀과 연합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 손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내 손 케이르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이 아니라 두 손, 모든 손들을 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00%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여전히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으로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주의 뜻을 거슬러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한 주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제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온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불순종의 연속과 부족함 투성이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주님이 주일날 나를 맞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서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기는 했는데 부족함 투성이고 불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땅의 것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서서 두 팔 벌리고 저를 기다리시나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고생했어.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감격만 있을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사는 예배도 있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날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며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부족한 문제아처럼 한 주를 보내고 왔어도 여전히 저를 기다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이쁘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 습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연합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도 저도 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